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이 속죄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12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을 나가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현실에 닥친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혹 의심할까 싶어서 주님이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죠.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아,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때 그 자리에 디도모라 불리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 도마에게 열심히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도마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그 이야기를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하겠노라.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마침 그 자리에도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기뻤어요.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마가 주님 앞에 나가죠.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남은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다 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낯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도마에게, 아니 거기 모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 결코 그 진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살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입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이 뭐라고요? 헛되대요. 허망하대요.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고 확증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죠. 그 성령의 그 바람을 통해 제자들이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침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 외에 또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해 택함을 받은 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의구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분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심령의 변화가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육체 가운데 지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죽음이고 그 해방되는 것이 영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안에 갇혀진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해방된 영혼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것은 기쁜 게 아니라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개념을 거듭남이라는 그 의미에서 확장되어지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펜을 들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 앞에 붙들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인생은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를 바라는 글쎄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는 분명한 두 가지 고백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죽으셨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우리 10절 읽을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로마서 6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뭐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지만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에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4절의 말씀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건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3절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참 이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누가 그렇다 하더라, 누가 봤다고 하더라, 누가 믿으라고 하더라,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이나 이사야 말씀에는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이 영겁하신 말씀 중에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의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보며 바르고 건강한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부활에 많은 목격자가 있다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첫 번째 게바에게 보였다 그래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로는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 있고
그 가운데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또 그 후에 야고보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네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 야고보가 나중에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서신자가 되죠. 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또 모든 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만방에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목숨까지 내놓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주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와서 더 이상 그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간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밀란이 날까 싶어서 다시 풀어주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또 나가서 담대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 공회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지 않느냐,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은 기꺼이 순교합니다. 바울도 순교합니다. 스데반도 순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구에나 생명은 참 귀한 거예요. 누구에나 생명은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보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는 부활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세상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 좀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흔히 말하는 버버시도 살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나쁜 데 가겠어. 나쁜 짓 하고 악한 일 하다 살면 결국은 흔히 얘기하는 지옥 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우리의 믿는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 12번째 그 제자들의 사도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도들이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웁니다. 근데 그 앞전에 사도들이 우리의 12번째 이 사도의 자리를 채울 만한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논할 때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의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뭘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뭐가 없으면, 부활하심이 없으면 뭐가 헛되대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친히 대성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대성물로 되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진 그 의가 너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듣고 전한 복음이 결코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저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주여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성례식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